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보증과 지게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종류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사귀고 논다라는 뜻이죠.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보려면 그 사람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서로 간에 여러 공통점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잘 어울립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관련되어서 이런 말도 있지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저 압구정동, 신사동, 잠원동이 있는 이 서울 한강 남쪽 강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물론 1차적으로는 중국의 문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조선시대 숙종 임금 때의 문인이었던 홍만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이분이 중국의 아주 오랜 고대로부터 자신의 살던 시대까지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주 좋은 문구들을 그렇게 다 끌어모아서 짜집기란 말이 좀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 어쨌든 그렇게 다 끌어모아서 편찬한 책이 순오지입니다. 조선조 숙종 때 문인 홍문종의 순오지. 여러분, 이 책 이름을 왜 순오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한자 실력을 제가 한번 질문하면 아마 당황하겠죠. 여러분, 순자라는 것은 초순, 중순, 하순. 여러분, 30일로 구성된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입니다. 그럼 초순은 뭐겠습니까? 1일부터 10일. 그죠? 순이란 말은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 10일, 10 days를 가리킵니다. 이게 순입니다. 오는 뭐냐? 말 그대로 숫자 5입니다. 그러니까 순오란 말을 숫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15가 됩니다. 뭐라고요? 15. 그죠? 10 더하기 5, 15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홍만종이라는 분이 중국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책들을 펼쳐가면서 정말 가장 자기가 뽑아내고 싶은 문구들을 해서 이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며칠 동안 해서 만들었느냐? 15일 동안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순오지라. 참 아주 재치가 있는 책 제목이죠. 거기 보면 중국의 어느 문헌에서 나오는 한 구절을 담아놓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바로 수우적 강남입니다. 딸을 수, 벗우, 친구를 따라
적이란 것은 바로 갈적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강남으로 간다. 수적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기서 바로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와,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원래는 몰랐습니다. 내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강남쪽이란 뜻이죠. 여기에 강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River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The River은 언제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당당하게 정관사 더를 붙여서 그 강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고대에 있어서 강하면 이 강은 앞에 뭐 붙이지 않아도 양쯔강, 양자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하자를 쓰면 이거는 황하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과 하는 아무 데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이란 것은 바로 양자강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고대 역사는 모든 정치의 패권은 어디에서 항상 일어났는가? 바로 양쯔강, 양자강, 북쪽 강북에서 모든 중국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양자강 남쪽 강남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오지입니다.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척박한 곳이 뭐냐? 강남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우리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모든 바로 문화와 정치, 경제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강북이었죠. 그때 강남은 뭐냐? 다들 배추밭, 말죽거리, 정말 그냥 반만절비한 그냥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되어서 이제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강남은 권력의 중심, 문화의 중심에서 한참 벗어난 오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오지, 거기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친구가 그곳으로 간다면, 내 친구가 그곳으로 간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 이게 뭡니까? 진짜 친구고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거기에는 함께 갈 수 없다. 그건 진짜 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친구를 만나 잘못된 친구와 함께 우정을 맺고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 따라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누구와 사귀지 말라고요? 노를 품는 자. 누구와 함께 동행하지 말라고요? 울분한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버리면 어느 사이 그 행위를 본받아서 자신의 영혼도 똑같이 바로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를 품는 자, 아니 정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상 언제나 그 사람은 노를 품는, 여러분 여기에 노를 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콧구멍입니다. 콧구멍.
노를 품는다는 것은 막 분이 끓어넘쳐갖고 씩씩 끓이는데 막 코에서 막 콧바람이 나면서 얼마나 속에 분노가 가득 찼으면 콧구멍을 통하여 그 분노가 푹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울분한 자는 너무나 쉽게 열받는 사람, 뭔가 사소한 일인데도 막 완전 막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과 동행하고 이런 사람을 사귀고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위를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 정말 나 저 사람 나의 모델이야. 나 저거 좀 본받을래. 그래서 저것을 좀 닮고 배울래.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본받는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본받다로 번역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바로 번역하자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accustomed, 익숙해지다, familiar, 친숙해지다. 막 내가 그것을 애써 배우고 닮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사람과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어느 사이에 그 영향 속에 완전히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구가 있다는 얘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걸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멀쩡하던, 그렇게도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인데 어느 사이에 저분과는 조금 어울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얼굴이 바뀌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반면에 참 믿음의 깊이가 있는 그런 분과 처음에는 본인이 막 그렇게 같지 않지만 그분이 자꾸만 그 사람을 챙겨주고 다독거려주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구역이 되고 같은 모임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분을 닮고 싶어서, 아니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져서 정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의 어떠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노를 품는 자 곁에 있으면 똑같이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늘 분노하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의 얼굴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긍정적이고 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람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쩡하던 사람을 지금 나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소극적으로는 이 잘못된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을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할 때 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신실한 믿음의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게 하여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아이들이, 내 자녀가 먼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품어 그들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잠언은 이제 한 절 혹은 두 절마다 교훈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전하기가 뭐해서 제가 한 세 부분을 나누어서 전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 보정에 대한 개런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22장 26절로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정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여러분, 뭐 서지 말라고요? 빛 보정 서지 말라. 남의 빛에 보정 서지 말라. 한참 지났습니다만 예전에, 지금도 그분은 아주 한국에서 아주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유명 방송인이 자기가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만 참 무명 시절 힘들게 욕을 먹어가면서 방송을 통하여 나름대로 성공했고, 광고도 찍고 방송 출연 많이 하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어서 돈을 모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자기 몰래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보정 좀 서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덜컥 서줬는데, 그만 의도적으로 사기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비즈니스가 부도나면서 자신이 그 빚보정을 썼기 때문에 당시 거의 17억 돈을 날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 아니냐, 보정을 좀 서달라. 만일에 싫다면 정내미가 하나도 없는 저런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빚보정 서지 말라. 성경이 왜 여러분 빚보정을 서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보정을 서준다, 내가 개런티한다, 내가 누구의 보정을 서주겠다라는 그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내가 당신 인생, 당신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솔직히 엄밀하게 말해서 자기 한 몸도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책임질 수 있어 라는 의미의 보정을 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을 요청하지 말라. 그리고 보증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 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책임 못 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서시는 보증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구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데,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장차 올 것에 대하여서 개런티하는, 확실하다고 개런티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셨다? 성령을 디파짓. 우리 여러분 디파짓 머니 아시죠? 집을 하나 사는데 내가 이 집을 완전히 사겠습니다. 이 집은 내가 반드시 모든 돈을 잔금까지 다 치르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의 표시로 여러분 그 전체 가격의 약 10분의 1, 예를 들면 그것을 바로 원주인한테 건네주면서 내가 이 집을 인수하겠다는 그 확정의 표시로 주는 돈이 뭐냐? 디파짓 머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예, 맞으면 반응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주시고 내주 indwelling,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보혜사,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내가 너희를 장차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영광을 온전히 누릴 구원의 완성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로서 준 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디파짓 머니를 내고 그 집을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또 은행과 이야기를 해서 그 정한 기한 내에 그 나머지 잔금을 치르려고 애를 씁니다. 집 날리려고 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어마어마한 디파짓 머니를 날리고 집을 온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구원을 내가 반드시 완성하고야 만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장차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만다, 그 보정하는 디파짓머니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님 보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이것이 뭡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로 내가 온전히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못난 짓하고 정말 저게 과연 저러다가 저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참으로 못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탄식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바로 우리 구원 완성의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성령을 통하여 보정했기 때문에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사실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이렇게도 부족한 나를 아시면서도 성령을 보내오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그 보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더 주님을 닮기 애쓰고 더 신령한 믿음 생활하고 더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장 22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게석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운더리 스톤입니다. 바운더리, 내 영역, 내 바운더리. 이건 내 땅이다.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로 물려받은 내 땅이라 라는 것을 표시하는 돌들, 이게 지게석입니다. 이건 내 땅이다. 이걸 옮기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학에상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 지게석이란 것은 곧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조상을 통하여 주신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함부로 네 것인 양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내가 가진 땅, 더 크게는 나의 모든 소유가 근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지게석, 이 돌을 옮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땅을 내 마음대로 판다는 뜻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 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토지를 팔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토지는 다 근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소유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but, 너희들은 단지 에일리언.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에일리언 하면 외계인으로 번역합니다마는 사실은 바로 외국인 체류자를 말합니다. 남의 나라 땅에, 자기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머무는 자를 에일리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테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테넌트가 뭡니까? 남의 집을 빌려서 세를 주고 사는 사람, 남의 땅을 빌려서 잠시 농사를 짓는 사람, 다 테넌트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이제 건물 비우시오 하면 아이고 좀 봐주십시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잠시 맡긴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 다 내려놓고 와라 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므로 그분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누리다가 하나님 내려놓고 이제 그만 돌려다오 하면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향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옮기지 말아야 할 지게석은 무엇입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우고하는 자, 아니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쓰는 테넌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주께서 쓰시겠다면 기꺼이 내어놓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잠언 22장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단 하나도 내 소유,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잘 쓰고 잘 누릴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요 테넌트일 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잘 누리고 잘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